이 시간 저희들이 마가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4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이 패러블이라는 이 비유는요, 듣는 자로 하여금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는 비밀로 싸게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온 그런 말씀을 가지고 6장에 나온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점적으로 있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나 비유는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진 거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복음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뿌려질 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음을 듣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귀다라고 말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아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담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4개의 밭이 있는데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에 씨앗은 각각 떨어지지만 결실을 내는 밭은 좋은 밭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8절에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반대로 얘기했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사고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외치기 때문에 이제 자기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사고로서 적은 것부터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이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요, 이제 홀로 계실 때에 사람들이 와서 특히 제자들과 함께 와서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하나니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그걸 깨닫게 합니다마는 비유로 말씀하고 예수님이 해석을 받지 않는 모든 외인에게는 즉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요 이렇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지만 이 천국에 가는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이들이 아니고 왜요?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외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길가는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그 씨앗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길가는 단단히 굳어져 있죠. 말씀이 땅 속으로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약한 자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약한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한 자가 합니다. 왜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비유로 나올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졌다. 말씀을 받긴 받아요. 기쁨을 해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그렇게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바닥이 돌밭이에요. 기경되지 않는 밭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베고 기경을 해야지만이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건데 조금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은 이것은 바깥에 나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곧 넘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외부로부터는 그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이건 내면적인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지만은 뿌리가 내리고 잘 살아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이 가시들이 엉켜가지고 그를 그 알곡이 성장하지 못하게끔 질식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이건 내면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의 염려로 꽉 차 있으면요. 그 염려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함몰시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마음에 탐심, 유혹이 가득할 때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가 돼가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을 얘기할 때 이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 탐심과 우상숭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 재물의 유혹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의 삶을 끌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얘기하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아무리 외쳐져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받아 보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마음밭에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은 말씀을 받는 자는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감사가 생기고 또 예수 이름의 건세로 일에나 말에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고요.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8장에서도 나와요. 근데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는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걸 다뤄요. 그래서 결실하는 자, 좋은 밭에 떨어진 사람을 표현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세 가지를 다 언급을 합니다. 이게 듣고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씨앗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이 혼미하게 함으로 인해 듣지를 못해요. 자, 듣고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요. 그것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이렇게 환란이 오고 또 박해가 시작되고 하면은 말씀을 버리고 떠난 자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석을 해주죠. 근데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내면적인 거라 했잖아요.
오늘 세상의 염려, 물질의 재물의 유혹, 또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할 때 질식해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것을 말씀에 거랍해 두고 회개하며 인내해서 결실할 때 그래서 주원밭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한 결실이 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조목조목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요.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살기가 약한 자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있어서 우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늘 우리를 흔들어대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면적인 그런 걱정, 염려, 두려움, 또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길을 막아요. 그럴 때 여러분 뚫고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들 염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염려나 두려움 걱정은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결실할 수 있는 삶으로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 말씀의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등불에 대한 얘기를 해요. 21절 이하입니다.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등불을 켠 이유가 뭐냐면은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불빛을 비춰가지고 모든 곳에 이렇게 환하게 하기 위함이죠. 등불을 켰는데 이렇게 등잔 밑에다가 두면은 깜깜해지겠죠.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등불을 켠 이유는 바로 등경 위에 둬서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완전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리 꽁꽁꽁꽁 숨기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어느 때에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는 거 아니냐? 여러분 뭔가를 귀중한 것을 갖다 감춰놨다 그러면은 영원히 감춰두기 위해서 감추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감춰둔 건데 내가 언제나 꺼내 볼 거잖아요. 꺼내지 않을 것이면 감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버려버리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감춰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떤 죄악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다고 해도요. 그거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네가 누구간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를 갖다 비판하느냐 막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네가 누구간데 그는 나에게 속한 자다. 근데 네가 뭔데 그렇게 비판하냐.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의 입이 다 직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들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춰놓고 해도 내가 안 그랬다라고 뭔 말을 해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특히 감춰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에 막 한쪽 구석을 놓고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건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건 그 영역은 절대로 하나님이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내 겁니다. 하는 것이 없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도 또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 가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우리가 은밀하게 해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팔을 불 필요도 없어요.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면 우리는 뭐 거짓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그걸 억지로 자랑하면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갚음을 받는 것은 조그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리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지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거예요. 다 듣지 마라라는 거예요. 삼가라라는 것은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희가 지금 뭘 듣고 있냐?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막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은요. 무엇을 먹으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이 달라지게 됩니다. 몸의 모든 요소들이요.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에 묶인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집니다. 맨날 세상의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듣고 되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비난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막 여러분 TV도 막 뭐 홈쇼핑 같은 거 듣고 있으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게 되잖아요. 내가 막 손해본 것 같고 그래서 막 빨리 그걸 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무엇을 듣는가에 집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듣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입력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건 보지 말고요. 우리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성한다라고 밝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입력기관이에요.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유일하게요 여기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요 금방 후다닥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다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면요 싹이 나요. 그리고 이삭이 생겨요. 그리고 이삭에 곡식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곡식이 열릴 때 그때가 추수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요 씨앗을 뿌리지만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셔요. 그래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방법은 모르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곡식이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루아침 자고 나면 쑥 커 있고요. 또 갑자기 이파리가 나 있고요. 내가 막 만들지도 않았는데 막 이파리가 막 나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신비예요. 믿음도 신비고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고.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포함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학으로 해요. 안에 거하고 또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고 신비예요. 그렇게 될 때만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나무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다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단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를 열어주어서 기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는요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래가지고 다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도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처럼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들 보잘것없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이들은 겨자씨처럼 다음에 엄청나게 큰 나무로 그렇게 바꿔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며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최고의 가치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신 그 이유가 이 천국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평생 사로잡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함께하고 성령 안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래 그 해석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은 이 비유를 깨닫게 되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죠. 그러나 해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비유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스승이 계셔요. 스승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때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하셔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쓰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거든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라고 하는 고물에서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합니다. 뒤편에 앞에는 이물이라 그러고요. 뒤에는 고물이라 하죠.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광풍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것은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온 내용과 똑같죠. 막 강풍이 일어나는데 물들이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배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당연히 배가 가라앉겠죠. 그래 막 부지런히 물을 퍼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발견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지금 배가 파산할 것 같아요.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태복음과는 좀 반대로 이렇게 써져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제자들을 꾸짖어요. 올리고피스토이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나서 이제 광풍을 꾸짖죠. 근데 여기서는 마가는 이렇게 동시상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써요. 바다를 먼저 꾸짖고, 왜냐하면 마가는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을 먼저 이제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어쨌든 동시 상황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걸 쓰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자 40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잠잠해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하고 믿음이 없는 것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믿음은 신뢰하는 거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적을 때는요 언제나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빨리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분량이 커지고 그러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의심,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렇게 두렵고 염려, 근심에서 믿음으로 이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결코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두려운 상황을 뚫고 돌파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 않은 그런 보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막 두려움이 그냥 싹 피해가 버리고 환경이 그냥 따라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갑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면은 두려움 중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도 주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넉넉히 세워짐을 우리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히 두려워하는 일들이 제자들처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은요, 믿음의 성숙이 생깁니다.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우리는 성숙해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물이 들어와도 그렇게 고물에서 베개 삼아 그렇게 주무셨듯이 평안함을 누렸듯이 아무리 요동하고
아무리 굉음을 내는 세상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세상이 바꿔지든 관계없이 우리 주님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안전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파도가 있을 거고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큰 기쁨과 또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